짤막한 시편 70편은 하나님께 곤란에 처한 어떤 사람이 속히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기념하는 노래 혹은 기억하는 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편 38편에도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로 보면은 레 히즈키르라고 해서 기억하다, 기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이렇게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 또 희생제사를 의미하는 단어와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걸 희생제사라는 것으로 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72역이 번역을 할 때는 이제 기억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기억을 위해라고 그렇게 제목을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념식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그런 찬양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아무튼 이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를 떠올리고 마음에 다짐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자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어떤 진리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라고 오늘 말씀의 내용과 더불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를 건지소서, 속히 도우소서, 혹은 끝구절에도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런 게 지금 긴박한 어떤 응답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긴박한 어떤 기도가 필요할 때 이런 노래를 떠올릴 수 있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걱정할 거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안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도 또 찬양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급하고 막 긴박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찬송 하나 정도, 그때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 그런 찬송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럴 때 내가 조용히 찬송을 부르면서 막 급박해서 심장이 뛰고 또 흥분되고 당황스러울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찬송과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내 자신을 다스리고 또 내 자신을 실천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내 마음의 불안함과 근심 걱정이나 염려, 흔들리는 걸 이렇게 붙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직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저돌적으로 행동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도 군가라는 걸 부르고요, 늘 그 함성을 외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이 더 용기를 내서 뭔가를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 스스로의 노력이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을 받습니다. 맞바람을 맞아서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지만 뒤에서 바람이 확 불어주면 나가려고 할 때 더 힘차게, 내가 뛰는 것보다도 더 많이 뛸 수도 있고 많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게 되면 뒤에서 뭔가 나를 이렇게 밀어주는 것 같아서 더 훨씬 쉽게 더 멀리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념하는 노래, 기억하는 노래, 어떤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그들이 물러가서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소리가 아하 아하 이런 표현이 앞에서도 몇 번 나왔었는데 이게 깔깔대면서 웃는 비웃는 그런 의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웃으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우리를 깔보면서 조롱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그런 수모나 멸시를 당할 수 있도록 되받아치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하던 놀이에 어떤 나한테 나쁜 말을 하면 반사해가지고 이렇게 되돌려 주듯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나한테 마음을 상하는 말을 하거나 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했을 때 그 골자는 알아듣지만 사실 그 있는 말 그대로를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별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반사해서 내보내버리고 또 반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시편에서는 믿음의 방패를 전신갑주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불화살을 막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이 불화살이라는 것이 이 성경의 비유적인 말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언어, 폭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서 항상 듣기 좋은 소리, 상대방을 배려하는 좋은 소리만 하고 그런 소리만 듣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칠고 또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말하고 또 혹은 너무 과장되게 말하거나 이런 것들을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믿음의 방패로 딱 맞고 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야 우리가 좀 순조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사사건건이 말 한마디 말끝마다 다 반응을 하고 그것에 따지고 들면 사실 살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죠. 관계도 어렵고 그런 것 갖고 우리 머릿속도 복잡하고 우리 마음도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대범하게 믿음의 방패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쳤으면 좋겠고 또 이런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는 소리들은 한 8, 90%는 다 쓸데없는 소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홧김에 하는 소리는 8, 90%는 과장되거나 별로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 알짜는 1, 20%가 있어요. 그것만 알아들으면 되는데 사실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을 토하고 과장을 하고 덧붙이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참 문제죠, 그것도. 그냥 부드럽게 알아듣게 얘기하면 바로 반응을 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좋은데 받아들이지가 잘 않고 또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행동해지지도 않는 어떤 문제는 그냥 좋은 말로 곱게 얘기해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이 언어라는 것은 저도 늘 묵상을 하지만 참 그래서 병폐예요. 말을 통해서 의사전달을 하고 서로 그걸 통해서 서로 변화하고 서로 맞추고 행동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인데 그게 작용이 잘 안 일어나니까 작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서 폭력이 나오고 거기에서 온갖 그런 죄악들이 파생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아하하하 하는 그런 자들의 우리를 향한 멸시 조롱 이런 것들은 그게 그렇게 대수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받아치셔야 됩니다. 받아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로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오히려 그들이 그 말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받아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지키고 내 마음에 상처를 내지 않고 또 내 스스로가 항상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도로 싸우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놓고 이걸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하고 그러면 말싸움밖에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그거에 대한 폐해를 줄여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다,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은 위대하셔. 라고 그런 믿음의 다짐, 결단, 고백을 함으로써 내 영혼을 순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말의 고백을 통해서 내 영혼을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든든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두려울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못할 게 없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스스로가 강해지고 그 강한 믿음의 힘으로 달라들고 또 그런 힘으로 행동하고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와 찬송은, 거기에 적합한 찬송은 아주 우리에게 큰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속히 임하소서. 또 지체하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이런 말 그 자체가 나에게 위안이 되고 나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렇죠. 스포츠 선수들도 경기에 임할 때 두렵죠. 긴장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어떤 기도를 통해서 더 강하게, 더 온전하게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막 흔들려서 당황스러울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을 잡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와 찬양으로 당당하게 나아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모하는, 갈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난하다라고 표현하고 하는데 겸손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해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자가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잘 나오셨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끌어당기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 또 용기 있게 믿음의 용기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알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죄가, 저주가 관영하고 있어 우리가 살아가기에 때로 위험하고 때로 무섭고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복잡하고 얽힌 문제들로 인하여 상처받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 주님을 방패로 삼아 이겨나가게 하시고 싸워나가게 하시고 또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를 믿음의 용기로 반석 위에 세우며 늘 든든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루마리로 입혀주셔서 그 능력으로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며 복잡한 현실 또 급박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맞서 싸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